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료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받으셨죠? 이것은 한번 읽어보고 조금 어려운 것만 이렇게 질문 받고 이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1번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있으니까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 땅의 부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 근데 저 목사님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책 제목이 똑같습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거기서 이제 발췌하신 거예요? 네. 혹시 그거 책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구경만 하라고요? 아니요. 들려가서 상관없어요. 아니, 나도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아 그래? 네.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그 가세 가루를 가라앉혀서 위에 뭐 이 책입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데스몬드 알렉산더가 지은 거고요. 배용덕 씨가 옮긴 건데 아주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 그래서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 잡으면 뭐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자, 예, 이 2번. 땅은 심적인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생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난 성경의 이야기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처소가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세기의 1장 2장은 계시록의 21장 22장과 연관시킨 것. 이 두 장의 성경을 이해하고서는 종말론은 시초론과 같다. 그러나 종말은 태초와 유사하지만 진전이 있다. 창세기는 땅을 잠재적 건축 부지로 제시하고 계시록은 완성된 도시로 묘사한다. 성막,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성령, 성전과 관련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새 창조된 교회와 연관, 교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포함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이 된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확장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주 70년 로마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의 예루살렘 묘사는 솔로몬 성전과 연관성을 갖는다. 새 예루살렘 도시는 2220km 완전한 정용 면체의 모습이다. 이것은 열왕기상 6장 20절 20규빗과 금, 지성소와 유사하다. 이것은 확대된 지성소의 모습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전과 하나님을 연관시키므로 성전, 도시가 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인 성전으로 말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도시. 에덴 동산, 성전 동산. 에덴과 성소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룹이 지킨다. 창세기 3장 24절,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 26절, 31절, 36절, 35절,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9절. 대하가 뭐야? 역대하 3장 14절. 성소의 메노라 등잔 때는 생명나무로 상징한다. 창세기 2장 9절, 3장 22절, 3절, 출애굽기 25장 39절부터 35절. 수목 장식이 성전을 꾸몄다.
창세기 2장 15절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바트 섬기다 경작하다와 사바르 지키다 순수하다 보호하다 내 말을 오병에서 레위인들이 성사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묘사하는 구절에서 나온다. 참조 림은 뭐야? 에레미야인가? 이러면 램이지. 벌써 잘못된 거. 이건 다시 목사님한테 좀 이따 물어보려고요. 님은 이름이야. 네. 여기 님이 뭐냐고요? 몇 페이지예요? 11번. 11번에 2페이지. 2페이지. 12번에 참조 님. 창조. 참조. 맨 끝에 제일 위에 맨 오른쪽. 윗줄 맨 끝에요. 아, 창조. 응. 창세기인가요? 참조는 맞는데 창조가 왜 님으로 나왔지? 님. 레이기니까 아마 레이기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나 에레미야? 찾아볼게요. 한번. 에레미야? 왜 그러냐면 성소 에레미야, 의무니까 에레미야가 램인데. 느에미 아마 레이기일 가능성이 커요. 레이기예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요 이제 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땅 창조는 재미있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땅과 바다의 대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한쪽으로 전부 다 몰려가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역사가 창세기 1장 2장의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것은 에덴 땅, 이게 하나님을 땅을 창조하고 그 땅 중에서도 에덴 땅이 구별이 되잖아요. 온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온 땅 중에 에덴 땅을 구별을 해서 그 구별된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모습을 구별하다 라고 했을 때 구별한 것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룩의 뜻이에요. 거룩의 의미.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땅은 모든 땅 중에서 구별된 땅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됐다는 의미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왜 구별됐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소를 삼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소가 성전을 가리킨데 그러면 우리가 에덴 땅, 에덴이라는 동산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보면은 1페이지 9번에 첫 번째는 동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배웠죠. 성전도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0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잔대 있죠. 등잔대. 요게 이제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빛이 이 땅에 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 요한복음 이야기를 등잔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성전을 꾸밀 때 그 많은 나무들을
성전의 기둥에도 새기고요. 또 그런 모양을 집어넣는 이런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 장식 자체가 왜 나무를 그려놨을까? 성전 기둥에나 뭐 그 문에나 이런 것을 왜 나무를 해놨을까?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요걸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에 문양으로.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바드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바드가 섬기다 라는 뜻도 있고 지키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 이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또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 족속이잖아요. 이게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키게 하는 이 말이 거기에 쓰인 것을 보니까 에덴 동산하고 성전하고 같은 의미더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설명이. 그래서 뭐 참고 구절은 거기 레위기 같아요. 예, 레위기에 있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에덴 동산의 네 번째인데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금, 호마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이 성전을 나타내는 이유가 금과 호마노가 이거 제사장 의복에게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성전에 쓰이잖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사장 의복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땅은 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성전하고 연관이 있어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도 금으로 호마노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하구나, 제사장 옷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상징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성전의 재료들과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비교를 해서 에덴 동산 땅에 있던 에덴에 있었던 그 금은 보석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금, 호마노, 온갖 보석들이 에덴에 있는 그 창세기에 서술한 그런 금 이야기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대로 사용이 되고 또 제사장 옷들에게 그대로 사용이 되고 하는 것 보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이 누구와 제사장이에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완료는 누구예요? 그렇구나.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지금 결국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그들을 나타내는 비유가 금이고 온갖 보석이고 그 이야기가 에덴 땅에서부터 이미 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성전으로 또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에덴 땅의 모티브로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레위기에서 더 밝혀지고 그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 옷을 가지고 에덴 땅에 있는 보석의 이야기보다는 사람에게 입는 옷에 표시를 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오신 이유가 요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목표로 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금과 온갖 보석 이런 것들이 결국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보물들이 누구냐? 그 보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런 보석으로 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보석으로 보지 않고 보물로 보지 않고 나를 해치는 자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와를 가리켜서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극찬을 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돌변을 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자기의 보물처럼 여겼던 그 말이 바뀌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어서 사악한 존재로 나의 원수로 없어져야 할 아예 하나님이 짓지 말아야 할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는 점점점 아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원래 보물로 만들었어. 아담 네가 볼 때 하와가 그렇게 표현해서 아니야. 그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물이야. 이 보물의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제사장 옷에 나와 있는 그 12가지 보석 이것이 성도를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킨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별 의미를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고 또 나일 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든지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너는 가질 수 있니? 아니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어떤 자를 보든지 그렇게 보물로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출발되는 우리의 인품은 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실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물로 보일 수 있는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 눈이 변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키워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호마노 이야기가 이제 그 성전의 이야기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5번에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 함께 거하신, 이것은 당연하죠. 이 성전에 거하시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 거하시고 또 어디에 거하셔요? 성전에 거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일어나죠.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완료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완료 딱 하자마자 얼른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성전을 딱 완료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역시 우리는 연세들이 다 드신 거예요. 저도 자주 까먹는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영광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영광이 가득 채운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보는 힌트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전이 결국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결국은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성전이 완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돼요. 요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성전이 완료됐을 때 영광이 임함이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시험을 받으시러 가잖아요. 광야로. 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충만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해요? 움직여요. 구약의 역사가 이제 레위기에서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출애굽 여정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그 나중에 그 성경 읽어보실 때 꼭 그거 읽어보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올라요. 연기처럼.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죠? 그 지성소의 성전 위에 딱 피어오르면 그때 뭐 하라고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딱 피어올라요. 성전 안으로 임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밖으로 성전 그 구름처럼 올라가요. 그럼 그 신호가 무슨 신호예요? 기억이 가물고. 그 신호가 움직이라는 신호잖아요. 기조 출발의 신호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오르면 출발을 하고요. 다시 그렇게 피어올랐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표현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뭘로 여기는 표현을 해요? 구름으로 표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성전에서 피어오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올라가면 이 구름이 올라가는 것을 신호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는 성전으로 싹 그 피어올랐던 구름이 싹 성전으로 다시 우리 그거 알라딘의 램프 그 거인 들어가듯이 성전으로 그게 그런 현상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끔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싹 그 큰 구름이 왜 그러냐면 1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햇볕을 막아주려면 얼마나 그 구름 크기가 컸겠어요. 그것이 성전 크기 아시죠? 얼마 안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모든 구름이 샥 갈라디는 램프에 그 병 주둥아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으로 샥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겠다니까 그렇게 그것으로 출발하고 멈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고하고 스톱, 고스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스톱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죠? 빌립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빌립 집사가 왜 갑자기 생각을 하지? 그 유명한 높은 사람 아프리카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을 성령님이 고하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그리 가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뜻이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의 대표적인 뜻이 하시는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가장 큰 두 가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내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점점점 더 깨닫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너무 잘 알게 하고 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너무 잘 알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이 두 가지 삶을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삶을 이렇게 신약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멋진 삶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하심이 이렇게 멋진 삶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내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스톱을 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꾸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님의 그하심까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이다. 여섯 번째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에덴에 강이 있었죠. 강. 이 강이 결국은 이사야서의 성전에서 흐르는 성전물 이야기, 이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강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는 네 근원의 강이 흐르죠. 이 강의 이야기는 성전의 물을 상징을 해요. 성전의 이사야 환상에서 보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넘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죽었던 사이가 살아나잖아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강 이야기가, 이 생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 생명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5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밝혀주는 거예요. 이 강의 이야기를 최후로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 이야기, 이 생명수가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성령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야기하는 생명수를 마셔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21장, 22장 보면 그 새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12달 가시를 맺고 막 하면서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야기도 있지만 산의 이야기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에스겔서 보면 산은 하나님의 성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이야기. 이 하나님의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에 임하시잖아요. 그 출애굽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이 시내산과 무엇과 대조된다고 했어요? 갈보리 산.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과 갈보리 산의 대조를 통해서 시내산이 갈보리 산에서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갈보리 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이야기가 재밌는 게 이 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과 모압 평지, 왜 시내산 율법,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이렇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린 곳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잖아요. 아들. 그래서 이 아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아들 이야기. 이 아들이 어디에서 바쳐져요? 산에서 바쳐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산에서 바쳐지잖아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예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어디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산의 개념이, 산에 임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 아들을 산에서 바친 이유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이야기를 봤을 때 산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야기는 아까 그 16번에는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의 이야기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다, 이게 수호하고 보호하다, 이것은 똑같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또 이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 이제 우리가 왕의 이야기만 했지만 제사장직도 잃어버리자.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왕의 잃어버린 이야기는 해줬죠. 통치에 대한. 제사장은 성소가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지잖아요. 요걸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최종 완성적인 이야기로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왕의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럽혀졌을 때, 이 땅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은 물로 씻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거나 몸이 더러워졌을 때,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걸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이 씻는 이야기를 물로 씻는데, 이 물로 세상 땅을 씻어버리는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럽혀진 세상 땅을 씻는 이야기예요. 더럽혀진 세상 땅. 그래서 재미있는 그 신학자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홍수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체결하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때 체결하는 언약이 노아하고 체결하는 언약이 홍수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체결하는데 이게 제가 스펠링 맞은가 봐보세요. 맞아요? 영어 잘하시는. 저는 아직 초보라. 맞아요?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레인이라는 것은 비죠, 물. 그죠? 그런데 보우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활이라는 뜻이잖아요, 활. 그래서 이 활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레인보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활이 이게 활의 모습인데 활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활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 향해 있잖아. 항상 비 오고 나서. 그러니까 활을 누구를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레인보우 자체가. 그 언약이라는 그 뜻 속에 아주 재밌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레인보우 자체가 이 활을 나타내는 건데 이 활을 하나님을 향해 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향해서 쏘니까 하나님 죽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 죽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인보우를 볼 때,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 언약. 이게 언약의 이야기는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언약 속에는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 할 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장면을 보면 새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더라 그래요? 하나님만. 그 말은 원래는 언약을 할 때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 당사자끼리 누가 한 사람이 파괴를 하면 파괴한 자가 이처럼 쪼개서 죽여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그럼 누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못 이루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버리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이 레인보우를 볼 때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무지개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냥 빨간 옷 파남보 이쁘다. 예뻐. 이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땅을 씻겨내기 위한 새로운 물로 씻겨내기 위한 그런 노아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읽어보시면 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서 대부분 야곱도 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그 야곱의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때,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도망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사다리의 환상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 이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 환상의 이야기가 왜 아주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땅이죠.
야곱이 자고 있는 땅,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사다리예요. 사다리, 왜 사다리가 있느냐? 사다리는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길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원래 이 역사는 여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에덴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에덴 땅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다리의 이야기가 베델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사다리를 타고 누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전부 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결국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사다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더러움을 피로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로 씻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피로 씻은 다음에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십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피로 씻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나는 길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베델의 꿈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계시록에서 드디어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새 하늘이 새 땅으로 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계시록에서. 가만히 그거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21장, 22장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22장 읽어보면 새 하늘이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개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개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임하는 개념이에요. 임하는 개념. 쉽게 말해서 천국을 가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이야기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모티브를 갖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런데 이제 성전의 이야기는 22장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언약궤 이야기는 꽤 길거든요. 23장 23번을 보면은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지요. 그래서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요. 10장에서.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동쪽에 머물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교회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그랬죠. 거기는 배웠잖아요. 성전을 교회로 대체를 시키는 거. 왜요? 요점은 하나예요. 성전은 아까 제한된 땅이죠. 제한된 곳이죠. 성전은 에덴의 땅도 제한된 곳이죠. 작은 곳이죠. 성전도 제한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당신의 발등상, 그러니까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 되면, 발판이 된다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서 연결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구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작은 성전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온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까 성전이 내가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셔요. 원래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어디예요? 원래는 지성소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가 뭐가 지성소가 돼요? 지성소의 개념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성전 휘장이. 오늘 재밌는 거 보면 우리 유치부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한 목사님 이제 예배라 이제 설교하셔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개의 계명은 왜 10개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5개면 5개지, 3개면 3개지, 왜 10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손이 몇 개예요? 10개죠. 이 10손가락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 살아가요, 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손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은. 그걸 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우여안 부살감도 거탐. 이게 이제 십계명 외우는 제 방법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나우여안 부살 간도 거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그냥 마라. 내 이웃 빼도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죠. 이게 왜 10개를 줬냐면 원래 10은 성경에서 많이 보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율법을 주신 것을 왜 또 주셨느냐? 우리 인간은 잘 잊어먹잖아요. 저도 잘 잊어먹는데 어르신 되면 얼마나 잘 잊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것은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에 손가락이 10개 있어요. 그래서 완전수를 나타내지만 이 10개를 여곶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 네 손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우여안 부살감. 근데 10개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10개 이야기가 어떻게 또 풀어지냐면 10개 하면 십계명 완전수라는 뜻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 10개가 뭐가 있을까요? 10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십계명 말고 10개. 예? 10가지 재앙. 그게 10가지 재앙이 그 이집트의 10가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마 그 10가지 재앙이 십계명과도 어떻게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관되는지. 10가지 재앙 하나 나왔어요. 10하고 연관. 또 있어요. 10하고 연관된 거 아주 강한 게. 십계명 10가지 재앙 또 10개가 있어요. 이건
많이 생각을 안 해보면 아는데도 모르는 10개. 힌트는 성전에 있어요. 성전 뜰도 아니고 성전에 있어요. 10개. 아, 그러면 떡이 10개일까? 아니에요. 네? 촛대 7개. 예, 7개. 10개. 3개만 더 추리면 돼요. 이건 그 깊이 안 보면 스쳐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10개의 이야기가 십계명, 재앙, 그 다음에 휘장. 휘장이 뭐가 10개일까요? 그러면 휘장이 뭐가 10개예요? 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질문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휘장하고 10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천사. 아, 그 휘장에 그려진 이제 천사 이야기. 천사를 안 그려놨어요. 예. 아, 제가 찾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시간만 가고 있는데. 이게 휘장이 휘장 그 성경 그 휘장 짓는데 나와요. 그러면 휘장이 역시 옛날 분 10폭으로 만들어요. 휘장 10폭으로. 그러면 휘장을 왜 10폭으로 만드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휘장 이야기 배울 때 천사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와 화염검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었죠? 다 들었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생명길을 지키는 이 이야기가 휘장 찢어지는 이야기로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10폭으로 만들어요. 5폭도 아니에요. 이 10폭의 이야기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개니까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10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폭의 이야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가요. 율법에 다 걸리니까. 이해하게 되시죠? 율법으로는 절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10폭으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풍이 몇 폭이에요? 10폭이 진품이에요. 네. 아니 누가 그럽디다. 10폭. 그래가지고 이 병풍을 치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친 이유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풍의 뒤쪽은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는 이생이지만 병풍 뒤에는 저승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병풍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인간사에 스며들어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 10폭의 이야기가 휘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0폭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져요. 찢어졌다는 것은 아까 천사와 화염검 이야기에서도 그걸 나타내지만 10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면 반반이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이 한 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2판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2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보통.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 한 판에 10개의 계명이 적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2판에 기록을 해요. 십계명 2판. 그 십계명 받는지 아니면 보십시오. 2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판을 들고 가요. 이 2판을 들고 가서 그런데 이 찢어져요. 휘장이 2판이 깨지는 거죠. 2판에 깨지는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재밌는 게 2판에 십계명 깨지는 장면이 어디서 연출이 되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첫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뭐 하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해요. 그냥 그들도 그걸 신이라고 그냥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애굽 생활에서 배웠던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배웠던 사상이 신은 뭐다? 송아지다 이렇게 배운 거. 소다, 소가. 그래서 그 신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아는 신은 그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깨지는 이야기가 거기서 첫 연출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법궤 속으로. 그죠? 그게 그러면 첫 율법은 뭐하고 연관이 많이 되냐면요. 첫 율법을 이게 첫 언약을 표시를 하고요. 요것이 깨져야지만 두 번째 율법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많이 들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다른 말로 자유케 하는 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법 첫 판을 그냥 깨지는 것도 왜 깨지는지 그 상황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첫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낄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그 법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열리는 장면.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가 휘장에 천사 화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연관시키고 이 율법과 연관시키면서 그 율법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줘요. 얘들한테는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10개가 모아진 것이 찢어지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표는 두 돌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제 제가 얘들한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안아주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사건, 저게 십자가의 사건, 찢어지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는 사건.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는 그 두 팔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아주렴. 그게 십계명의 진짜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물로 보는 눈이 그 눈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 또 다른 말로 지금 말로 하면 내가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요것이 돼야지 성전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야지만 성전이 돼야지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내 사랑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의 한계. 조금은 흉내는 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하나 예를 들면요.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하면 쑥스러운데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빨리 당신보다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재혼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걸 무슨 어떤 말씀을 표현하려고 하냐면 말 한마디도 그걸 극복을 못하는. 이해가 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말 한마디에 우리가 토라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안을 수 있고, 그래?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게 호세아서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누가 바람핀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다른 남자 애기를 배 가지고 시장에서, 인간 시장에 내다 팔리려고 하는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서가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자기는 마음에 안 들죠. 호세아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걸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뭘 표현해 주려고 했어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예수 믿을 때 그걸 알면 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깨달으면 왜 남편이 안 이뻐 보이겠어요? 왜 아내가 안 이뻐 보이겠어요? 왜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속썩인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가족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으로 다시 흘러나오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이 먼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영의 눈으로 그 사랑 보게 하시고,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내가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꼬꾸라지는 아버지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일주일을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번 주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우리의 의밖에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한 일. 아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할게요. 쓰레기 버릴 건 여기다 버려. 쓰레기가 당연히 나오겠지. 갈 때 버리면 조심해라. 이거 멈춘 거예요?